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관계로 시작하여서 성장하면서는 친구와 이웃, 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듯이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은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는, 때로는 가족, 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미움이 자리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이해해야 할 관계에서 오해가 깊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로마인 신자 간에 바로 이 깊은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굉장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전체를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이 전체를 하려 합니다. 아니, 14장을 넘어서 15장까지 나아갑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바울 개인에게도 그렇고 로마 교회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는 성도이기에 우리 예수님처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역제사지의 정신을 가져보라고 하죠. 그리고 감사의 열쇠로 이 갈등의 문제를 풀라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정신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 갈등 해결을 위한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통보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통보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다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로마 교회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여러분께 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초기 로마 교회는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서기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를 다 떠나라고 하죠. 그때 이 로마 교회 안에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로마를 떠나야 했고, 유대인이 떠난 그 교회는 로마인 성도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자 유대인 추방령은 해제되고, 로마를 떠났던 이 성도들 하나 둘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막상 이 로마에 있는 교회로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이 바뀐 거예요. 자신들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던 이 교회가 로마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 버려 있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도 로마인들에게 맞춰져 있고, 교회 멤버의 대다수도 다 로마인들이에요.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고 굉장히 어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공동체에 좀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갈등이 뭐냐? 바로 음식과 절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기 같은 경우, 시장에 파는 고기 대부분이 신전에서 제사 때에 쓰였던 그 제물이 시장으로 나와 유통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먹기가 굉장히 깨림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로마 성도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믿음이 나약한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들을 은근히 업신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성도들의 이런 태도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은 이 강력한 선언, 너희들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이 강력한 선언을 통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 갈등을 해소할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자가 한 행동을 낱낱이 고백하고 또한 해명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막말하거나 함부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를 이미 용납하고 받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용납하고 이미 받으신 이들을 업신여긴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3절, 14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특별히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서로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갈등을 방치해 두면 안 돼요. 그 공동체의 갈등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공동체 갈등을 풀지 못하면 사실은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늘 불편하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섭섭하죠. 밉죠. 서로가, 상대가.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죠.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소원하고 화나는 얘기들을 자꾸 얘기하고 상대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험한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서로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반드시 물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 서로에 대한 판단 멈추시고 공동체 갈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심판대에서 모든 삶이 공개됨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대에서 모든 삶이 공개됨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이 대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처리를 할 때 제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인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보고도 받게 되는데요. 이 교회 소속 차량이 간혹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다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그 범칙금 용지가 저에게로 날라옵니다. 어느 날 저희 카톡에서 카톡 뭐 이렇게 신호음이 떠요. 보니까 뭘 교통 위반했다라는, 그래서 범칙금 내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언제 과속을 했나? 별로 기억이 없는데 이 뭐지? 라고 유심히 고지서를 보니까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의 차량 번호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목회하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서 장례 마치고 운전하다 살짝 과속했고 바쁘게 신방하다가 살짝 운전을 해서 찍힌 거라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마 제가 이 내용을 안다는 걸 전혀 모를 거예요. 전 다 알거든요. 어느 날 카톡에 또 이게 교통위반 관련 범칙금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이번엔 누가 위반했나? 제가 위반한 거예요. 제가 5만 원 내라는 거예요. 5만 원. 언제까지? 내가 언제 위반했지? 그런 적 없는데?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 중에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 5만 원이 얼마나, 그런 막 생각이 있는데 고지서를 자세히 봤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몇 킬로를 오버했다라는, 이 과속했다라는 게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게 과속이었구나 라를 알게 된 거죠. 제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 자료가 나오니까 어떻게 제가 오리발을 내밀겠습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방금 여러분 웃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몇 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CCTV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모든 행동이 지금 다 하나님 나라의 CCTV에 다 녹화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 범죄자들의 이 심리에는요, 이 범죄를 저지를 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 범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범죄를 범한 이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로 아주
완전 범죄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진다면 그 범죄는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때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4년 이 강남에 아주 큰 대저택에 사는 부자인 부부가 살인을 당한 살인 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사건이 완전 범죄가 될 뻔한 사건이었어요. 이 경찰이 처음에 조사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어떤 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를 너무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100번 이상을 칼로 난도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방화까지 저지른 거예요. 불로 태운 거예요. 당연히 어떤 원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금전 관계에서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이 부부를 죽였냐면 큰아들이 죽였어요. 이 큰아들이 끔찍하게 살인을 저질렀어요. 왜 이런 이 범죄를 저질렀냐면, 당시에 이 아버지가 잘 나가는 한의사였어요. 돈도 굉장히 잘 벌었고요. 한의사협회 회장까지,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라든지 굉장히 부유한,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 인맥,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아들이 부족한 게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에 어떤 학업이나 그런 능력적인 부분에 너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 새 사람으로 변해서 옵니까? 미국 가면 이제 아버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돈은 많이 있겠다. 뭐 하겠습니까? 도박에다가 쓰는 거예요. 카지노 가서 맨날 땡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땡기다 보면 이 돈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 탕진하게 되죠. 돈이 다시 필요하면 다시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졸라서 또 돈 타내서 다시 미국 가서 또 이거 땡기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다시 돈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아버지가 아주 심하게 꾸지람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아들이 마음에 아버지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꿨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했냐면, 이 완전 범죄와 관련된 여러 많은 이 외국 영화를 수십 편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범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범행을 해야 되고 이거를 다 꾸민 거죠. 야밤에 부모님이 훤하게 자고 있을 때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부모를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했어요. 부모를 죽이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샤워까지 했대. 샤워까지. 이런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걸리게 됐는지 아십니까? 샤워를 했는데 머리는 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에 묻어있는, 손에 있는 것만, 이 머리에는 그 부모를 칼을 찌를 때에 그 피가 튀면서 그 핏덩어리가 이 머리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과정에 자기의 손도 이렇게 상해를 입어서 인근의 병원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서 이 치료를 받는데, 이 간호사가 이 사람 머리에 핏덩어리가 이렇게 묻어있는 게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뉴스에 막 이런 어떤 살인사건이 났다라는 것이 막 떠돌 때 이 간호사가 그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덜미가 잡힌 거예요. 완전 범죄로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고 있고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CCTV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동기까지 모두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혼자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이미 뒤에서 천사들이 카메라 5대를 들고 계속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큰 스크린 앞에서 그게 다 까발려지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두렵죠. 누가복음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예화를 드렸지만 솔직히 우리가 과속을 하다가도 저 멀리에 경찰차가 보이고 경찰이 보이면 순간 움찔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시간도 이렇게 바쁘니까 그냥 휙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니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누구와도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마음에 한을 품고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야 그날의 주님 앞에서 우리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이 말 들으면 사실 괜히 좀 겁이 나죠. 겁이 나요. 사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조곤조곤 또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그렇게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겁이 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같은 반응을 솔직히 예상하고 기대하며 이 말을 한 거예요. 14장 앞부분에서 교회 공동체 갈등을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이 본문은 아주 강경하게 말하는 거예요. 강경하게, 아주 강경하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로마 교회 성도들 겁에 질려가지고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사실 로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여름방학 맞이해서 집에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집에서 오랜만에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새로 장만했는데 이 아이가 가스레인지 자기가 켜보겠다고 막 하고 거기에 손을 이렇게 불이 켜진 손을 넣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저거 새 거 보니까 저거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네, 지금 뭐하고 있어? 큰일 나. 왜 이렇게 소리칩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왜 말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사랑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가 그렇게 손을 넣었다가는 큰일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손주는 그런 걸 잘 모르죠. 인지를 못하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면 안 되라고 아주 다급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에게 소리친다고 윽박지른다고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잠언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짖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하지만 저 뻔히 저렇게 하면은 저 정말 죄악의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면서 잘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 그 끝은 멸망이고 사망인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경고하세요. 때로는 소리치세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할 때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죄를 범하고 범해도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만으로만, 성도들의 마음을 그저 위로하는 말씀으로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목회자는 책망받아요. 내 영적인 자녀들이, 백성들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하는데 어떻게 잘한다만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때로는 목회자가 끓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때로는 강하게 말씀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도 잘못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 사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고 세상 죄를 다 지으면서도 그저 괜찮아 라는 말만 듣기를 좋아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은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보상이 있는 날이에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오해도 받고 그 어느 누구도 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하게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보았어,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와 또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두려움으로만 겁을 먹으며 그 날을 맞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궤도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40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다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다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너희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건 물으실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갈등하는 것, 그거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이 짧은 시간을 미워하고 갈등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낭비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공동체 안에 혹시 어떤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꼭 푸십시오. 꼭 푸십시오. 그런 거룩한 비광성교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성령님의 이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할까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불편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를 다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맞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해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솔직히 안 하고 싶고,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쓰기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솔직히 상처받고, 때로는 서운하고, 그 사람이 밉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데, 더 큰 죄를 범했는데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하나님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존심 내려놓고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쓸 터인데,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받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하여 끝까지 살았던 이 삶, 용서하고 용납한 것만이 주님의 기억 가운데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